이곳 시간에는 오늘 150편 처음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 끝 단어도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언, 세상 밖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일자라는 그 성경에 일이 붙어 있잖아요. 그 밑으로 오면 해석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할렐루야, 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시작하는 첫 단어가 시편 1편 1장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첫 단어만 붙이고 마지막 끝 단어를 붙이면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호흡하는 동안 다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14번째 새벽 시간마다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맞다,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가 있겠느냐, 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이 다윗처럼 내 영혼이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 마음 날마다 항상 대대로 하나님만 송축하는, 제사함 받았고 우리 같은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또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 거기 가서 예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 못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만 할 일이 없어. 거기서는 오직 밤낮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하는데, 이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행하고 있는 그 일이 하늘나라에 가도 계속되는 것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전도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도하는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소원이 있다고, 거기에 그냥 황금이 가득 차고 진주의 문이고 하늘나라에 없는 것이 없는데 그 속에 가가지고 무슨 달라고 하겠어요? 그런 기도하겠어요? 오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찬양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상에 가서도 찬양이 계속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찬송 부르라고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입 모양들 보니까 입 딱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입을 딱 닫고 있어. 저는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앞사람의 뒷꼭대기만 보이고 앞모습만 보니까, 앞에 있는 찬양단들만 보이니까 잘 못 보지만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 찬양하는지 누가 찬양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들어 굽이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저만 아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 승리할 때 외치는 소리잖아요. 기쁨이 넘칠 때 외치는 소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시편의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시편의 그 1권, 2권 이런 데 내용에 보면 부르짖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신음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애절하게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하면서
애절한 그런 어둠 캄캄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끝날 때는 전부 다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연합회, 청동은 기독교연합회 신년 교례할 때 거기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한 노원석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인생이 태어날 때는 모두 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박수치고 손뼉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대. 그런데 태어나는 본인은 울면서 태어난대요. 울면서 태어나는데 이제 마지막 거꾸로 됩니다. 마지막 떠날 때는 모두 웃으면서 떠난대. 떠나가는 사람은 웃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떠나가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전부 다 운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웃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떠나갈 수 있겠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시편 이제 우리가 시편의 구성이 끝부분에 오면 146편부터 146, 147, 148, 149, 150편은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46편 1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 146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잖아요. 자,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끝나는 단어로 147편 20절 말씀해 보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48장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와 같이 뭐 끝까지 확인해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146편부터 150편까지 다섯 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다. 그러면서 이 다섯 편의 서론 부분의 시편이 어디냐면 145편이요. 145편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들어가는 서론 부분에 해당해요. 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1절로 4절 말씀까지를 1절로 4절 145편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이리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이리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2절에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얼마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송축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날만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날마다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 당대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 안 되잖아요. 4절에 보니까 대대로 하나님의 이리하심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영원토록 대대로 하나님을 이리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150편에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냐? 11번이 나와요. 11번. 6절인데 평균 한 절에 2번꼴로 나와요. 2번꼴로. 찬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양으로 그냥 도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더 건드리면 찬양이 나오는 그런 인생. 여기 보면 이제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장소가 나와요. 찬양의 장소. 찬양의 장소가 나오는데 그 찬양의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서 찬송하라고요? 성소, 성전에서 찬양하라 그래요. 두 번째는 어디서 찬송하라고요? 권능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권능의 궁창은 다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늘 웅장한 창궁에서, 하늘 웅장한 창궁에서 찬양하라 그래요. 성전에서 찬양하라, 하늘에서 찬양하라. 그 다음에 148편 말씀해 보면, 자, 148편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7절 말씀해 보면 7절 말씀, 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늘에서 찬송하라, 땅에서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149편 5절 말씀해 보면, 자, 149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어디에서 찬송하라고요? 침상에서 찬송하라. 침상도요, 그냥 평안히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는 그런 침상에서는 좋으니까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낮에도 침상에 눕는 경우가 있죠. 오늘도 보니까 정도암 장로님이 못 나오셨는데 제가 이번 주 그냥 신방 갔다가 못 만났는데요. 이 건강한 동안 우리가 하나님 찬양,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해서 침대에 눕게 하잖아요. 낮에도 누워 있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침상은 아플 때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병드니까 수술 받으러 가니까 주일날도 예배당에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혼자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돼.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주일날 훈련소에서 교회를 안 보내줘요. 이 아구통이라요, 아구통. 아구통을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주먹으로 맞고 30cm 잣대로 맞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부어가지고 닭고기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거 못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 퍼다 줄 만큼 맞으면서도 안 보내주니까 못 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담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갔다고 하던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때 그 심정을 제가 지금 예배하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데 눈물 나고 그런 예배를 못 드려요. 그때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혼자서 참 얼마나 참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혼자서 축구장에서 아이들 참 공차잖아요, 주일날. 그러면서 안 보내주니까 참 답답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병들었을 때도 찬양하라, 침상에서도 찬양하라, 병원에서도 찬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침상에서 찬양했다.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말씀, 6절 149편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아멘. 이거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손에 뭐할로 두날 가진 칼을 가집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할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중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역대하 20장 말씀 새벽에 막 묵상을 하니까 정말 그 여호사밧 왕과 그 시대의 온 백성들이 지도자 왕인 여호사밧 왕을 쫓았어요. 모두 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세 나라 연합군대가 쳐들어온다는데 모압, 암몬, 면마온 사람들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다는데
야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가 이 전쟁에는 싸울 필요가 없다. 마주 나가기만 하면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백성들과 의논해가지고 찬양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찬양대에 나가잖아요. 마주 나가면서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 군대가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 전쟁터에 사람들이 다 죽은 시체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물품을 취하는데 사흘 동안이요, 3일 동안은 물품을 취했다고 하잖아요.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군목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군대에서 훈련 뛸 때 군목들이 와서 훈련장에 와서 예배 드려줘요. 우리나라 참 복된 나라잖아요. 전쟁 중에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중에도 우리가 이 전쟁,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자녀들은 공부의 전쟁터에서, 사업하는 어른들은 사업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이 전쟁입니다. 전쟁.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각박한 세계지만, 어려운 세상이지만,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시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살벌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도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두 날 가진 검으로 치는 것보다도 왕들을 사슬로, 기인들을 철고랑으로 다 결박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찬양하라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에 잘한 대로 바울과 신라는 그 말씀도 참 오늘도 보았지만 이리한 말씀이에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늘 보좌가 보이지 않고 천국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런 찬양을 누가 부릅니까? 귀신 쫓아냈더니 두드려 맞고 옷을 벗겨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 깊은 감옥에 그냥 쳐넣은 것이 아니고 이게 춘향이, 성춘향 그 TV에 장면에 나오는 거 보면 목딱 메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채구랑 차고 그리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그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끊임없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복된 인생.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장소는 여러 곳을 지명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서 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욕탕 안에 어떤 사람이 목욕탕 안에서 주여하고 막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그랬더니 야, 이 미친 사람아, 다른 사람도 있는데 목욕탕에 들어와, 목욕탕까지 빨개 묻고 들어와 가지고도 거기에서 찬양해야 되냐? 그런데 찬양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목욕탕에도 와서 찬양해야 되냐? 이 사람은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미쳐, 이왕이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제대로 미친 사람 아닙니까? 돈에 미치지 마시고, 춤에 미치지 마시고, 여자나 남자에게 미치지 마시고, 낚시에 미치지 마시고, 바둑에 미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취해서, 예수님께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0편 2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이리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보다도 능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셔요.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바다를 갈르신 하나님, 바다를 갈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는 바다,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양옆으로는 절벽이고 꼼짝없이 사방으로 우겨싸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쪽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리하지 않으면 애굽의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그리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보이잖아요. 막 답답해가지고 모세에게,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주지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 사람들에게 칼을 받아서 죽게 하느냐 라고 했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그 하나님이 바람을 통하여서 바다가 그냥 길이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나와 앞에서, 우리 쉽게 영화 보면 쫙 갈라지잖아요. 모세 영화 보면 쫙 갈라지잖아요. 아,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참 멋진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춤추며 소고치며 나팔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 우리는요 홍해보다도 더 큰 기적을 맛보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제 생애, 여러분들 생애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부활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제사함 받은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 4시에 김종팔 성도님 가정에서 그 어르신에게 세례식이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십시오. 저는 그분을 알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방하면서 처음 와가지고 세례 받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마음이 고와가지고 나는 못 믿습니다. 아직 세례 받을 때가 안 됐습니다.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서. 그 예배에 나오시기는 나오셨잖아요. 아무리 안 해. 계속 권면하니까. 김명대 그 집사님, 그분은요 세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금년에 받겠습니다. 받고 세례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라. 야, 그래도 저분 세례 받고 가시더구가. 그런데 김종팔 성도 아무리 찾아가서 권면하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확실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확인을 했어요. 분명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리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 열려지는 것, 믿어지는 것, 그 어르신이 거기 믿어지는 것, 우리 믿어진 거 기적이잖아요.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박사학위 가졌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니,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지 않잖아요. 김정은 예수 믿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 박근혜 대통령도 예수 믿게 하시고 김정은에게도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아직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의 능하심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게 지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요. 3절, 4절, 5절 말씀.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마도 다윗 시대에 있었던 악기를 다 언급하는 것 같아요. 8가지 악기, 8가지 악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래. 찬양의 방법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악기, 기타도 두드리고 또 드럼도, 저는요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야? 드럼. 이야, 따다다단 땅땅 하면서 드럼 잘 치면 아주 신날 것 같아. 내가 신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신나야 되지만, 우리 이 드럼, 또 악기를 참 다룰 수 있는 거, 이거 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악기 다루는 사람들은 인내력이 대단해.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그 악기를 잘 타요. 악기 잘 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전국 다니면서 부흥회하시고 그런데 그 사모님은요 악기를 그 키보드를 막 얼마나 이 기도 음악을 잘 넣어줍니까? 베이스를 쫙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 그 성회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찬양이요. 엘리사가 찬양하는 사람 불러와라. 찬양하게 하라. 찬양하니까 영감이 임해가지고 이곳에 물을 팔아. 개울을 팔아. 그래가지고 물 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이 악기를 동원해서,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젊은 사람들 악기 배우세요. 또 악기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인내를 가지고 이 악기를 통해서 내 기분 좋고 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이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여러 가지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통서, 큰 소리 나는 체금, 높은 소리 나는 체금, 높은 소리로 힘써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찬양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춤추어. 한번 따라해. 춤추어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이건 이제 우리가 살면서 비밀의 방이 있어야 돼. 비밀의 방, 은밀한 방. 여러분들 방이요, 여러분들 안방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춤추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세요. 우리 장말씀 권사님 나오셨다 그냥 춤추잖아요. 춤추.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지금도 개척하면서 생각이 나요. 그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방 안에는 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찬양 하면서 막 예수님 찬양 합시다 막 뛰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참 놀았던 적이 있어요. 그 다윗이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연세가 많아지면 자꾸 굳어져. 감성이 약해져요. 감성이 풍부해야 되는데 감성이 약해져. 그래서 우리 이 감성을 좀 살려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찬양을 많이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분이 말씀해요. 찬양에는 세 가지 힘이 있대요. 세 가지 힘. 하나는 2로 올라가는 힘. 2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서 찬송 부를 때 하늘의 문이 열리네요. 두 번째는 안으로 파고드는 힘. 우리 속사람을 찬양을 계속 부르면 속사람이 막 변화돼요. 회개의 영이 임해요. 막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막 생겨요. 안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어요. 찬송에는요, 안으로 파고들어요. 내 심령 깊은 속까지 건드리는 것이 찬양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밖으로 뻗어가는 힘이 있어요. 밖으로 뻗어가는 힘. 그래가지고 원수 마귀 사탄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원수들도 막 하나님이 다 쓰러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 춤추면서 다윗처럼 사무엘하 6장 말씀해 보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뛰놀았다. 에봇을 입은 것이 다 보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이 할렐루야, 이 시편의 결론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힘들면
사방으로 우겨서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춤추세요. 춤추세요. 방 안에서 뭐 누가 춤추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부간에 부둥켜 안고 추든 혼자 추든 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저도 이렇게 사시고 여러분들 모두 다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람들의 감동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 찬양이 올라가서 전도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선교의 문도 열리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